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이 수록된 그 찬송가 작사자가 환희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분은 우리 찬송가의 23곡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안에 23곡이 그분이 지었던 그런 찬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희는 생후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그 많은 은사들을 당신에게 주시면서 왜 시력을 주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여인의 약점이지 않습니까? 아픔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시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지금은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처음 보게 될 분이 바로 천국에서 뵙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말이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만든 찬양곡들 모두가 주님에 대한 이 감사,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아주 잘 깃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진정한 비전이 그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겠다. 오직 그 신앙 때문에 그녀가 지었던 모든 찬양 가사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찬송 안에는 천국에서 주님을 뵙겠다는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이런 찬양이에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참 얼마나 멋집니까? 이 땅에서 그녀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까지 가는 그런 꿈을 꾸며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2025년 새해 우리가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2025년 우리에게 불확실하지만은 우리 또한 천국을 꿈꾸며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첫 인상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참 마음이 이쁜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참 가까이 하고 싶고 친구하고 싶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태도가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그냥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그런 편안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처럼 주님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그런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다윗이 10대였습니다.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때 어른들, 이 청년들은 이 골리앗 앞에 모두가 두려워서 숨어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였던 이 청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갔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니까 어디서 삽니까? 큰 궁궐에서 살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쁘게 이야기하니까 성막이지 사실은 텐트입니다. 그런 천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는 거대한 궁궐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천막에 불과한 것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만 받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을 축복하셔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다윗의 이 정성스러운 이 고백, 이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들은 사람이지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위세가 얼마나 이풍당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립니다. 얼마나 기세가 하늘을 날 듯하는 그런 기세지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언제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공주의 아들 정도면은 얼마나 크고 당당합니까? 그러나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만 성공해도 한 회사의 사장이 되고 한 기업을 이루는 회장이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기세등등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오히려
유대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가 지팡이를 내리치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은 물이 터지는 이런 기적을 베푸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많은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에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끼쳐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성국 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몇 번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2025년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해 첫날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니 해도 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만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정성, 예배의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예배 드리면서 자꾸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 봤다가, 예배 드리는데 또 주보를 봤다가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이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오늘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짐승을 태우면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이 제사, 짐승을 드리는 것은 이 짐승,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짐승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산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라고, 구약에서는 죽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그렇게 드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배에 제물이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의 예배에 1000마리의 소가 들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1000마리 소를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서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로 드렸다 말한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 아침 저녁 그렇게 2번 제사를 드렸는데 아침 저녁 2번씩 하니까 500일을 그렇게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 한 번에 그냥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1000번의 예배를 드렸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이 1000마리,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솔로몬의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내 예배를 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까? 물으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나온 결과입니다. 예배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만은 잘 드려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면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고백이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이제 20세였다, 20세 초반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이면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성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패기가 만만하겠습니까? 혈기가 넘칩니다. 할 일도 이것저것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그런 이제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작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무지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출입에 능하지 못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마음에 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때에, 또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물질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정도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왕이 되었으니 주변에 얼마나 참모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시렵니까? 2025년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처음 힘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살았노라고, 이만큼 살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살만하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살만합니까?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많은 백성을 어찌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솔로몬의 이 겸손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에요. 또 마지막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드리는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그곳에다가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와 영광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 지식과 내 의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다고요? 들었다.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여러분들의 찬송 중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중에, 때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 중에 여러분들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는 귀가 아주 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찬송하고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내 가슴에 감동이 없다면 내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도 종종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감동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감동이 안 와요. 그러면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설교가 안 돼요. 타이핑을 써 내려갈 수가 없어요. 논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감동적인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탁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술술술술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준비하다 말고 바람을 쐬든지 또 다른 책들을 보든지 설교집을 보든지 찬양을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다가요, 찬송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도 그래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억울한 소리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음성을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11절 1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입니다. 너의 이익을 위해서 부도 장수도 그리고 복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오직 백성의 송사를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덤으로 주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정말 내 이익을 위해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그 말씀을 기꺼이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이제 새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듣는 마음, 먼저 하나님의 이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슴에 감동을 드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